오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64편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64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죠.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심일까요? 내가 근심하는 소리라고 했는데 뭘 근심할까요?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했는데 원수의 두려움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그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악한 자들,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들, 일들, 원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쭉 보면 2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악을 꾀하려고 하는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근심이죠.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나를 잡아 넣으려고, 나를 잘못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달라고. 그들이 뭐 소동이 났어요.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들의 음모를 꾸미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3절에도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말로 괴롭히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도 노력해요. 죄 짓는 사람도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게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5절에도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다. 참 나쁘죠, 그죠?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해요. 어떤 나쁜 일을 꾸미려고, 어떤 나쁜 일을 하려고 서로 격려해요. 야, 너 그거 참 좋다, 너. 그렇게 하면 걔가 괴로울 거야. 그렇게 하면 걔가 망가질 거야. 그러면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요. 나쁘죠, 그죠? 또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해요.
어떻게 하면 올무를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를 걸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 수 있을까? 마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서로 올무를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악한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이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한다는 거예요. 6절에도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어떤 죄악을 꾸미면서 야 드디어 우리가 좋은 얘를 걸어 넘어뜨릴, 얘를 죽일 수 있는 좋은 묘책을 찾았다. 야 좋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앞에서 본 5절 끝에 보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한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보리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악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죄를 지으면서도 야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죠. 여러분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그래도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안전하다 그래요.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린 밤에도 막 걸어 다녀도 그래도 딴 데 비하면 좀 안전한 편이긴 한데 안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CCTV가 많아 그렇대요. 가는 데마다 CCTV가 있고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있고 죄 지면 어디 나와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길거리도 걸어 다니면 얼마나 많이 찍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은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지면 아유 어디선가 나를 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CCTV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무서운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 서시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시 잘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늘을 우러러서 여기서 하늘은 뭐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윤동주 시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왜 괴로워하죠? 사실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해서 괴로워요. 잎새에 있는 바람. 여러분 잎새에 있는 바람은요. 별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잖아요. 그러니까 별일 아닌 것 보고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는 마음, 간절한 소원,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태도이고,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별일 아닌 일을 보고도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까 우리 죄 짓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 세상에 죄를 짓는 자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함께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눈을 무시하고 사느냐. 이거 차이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죄악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7절 이하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 악한 죄를 짓는 자들 하나님이 하신다. 8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이 칼을 연마했잖아요.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 자기들이 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맞아요.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죄 안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요. 그에게 피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이 또한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켜요. 그들은 다 자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영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셔서 행여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죄악의 길에서 허덕이지 않게 도우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과 우리 안타까운 마음과 주를 향한 소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또 하루를 살 텐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